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루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낭독에는 신은정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편 말씀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도 담고 있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머릿말은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시편을 제외하고는 시가윤이라고 하는 구절이 붙은 것은 하박국 3장 뿐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해보면 시가윤이란 말은 가변, 곡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갑자기 노래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한 절이 승리의 찬가를 부른다면 또 다른 절은 고통 중에 탄식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은 오늘 시편처럼 가변곡만큼이나 자주 변합니다. 프랑스의 날씨만큼이나 자주 변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시편은 모함받은 성도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는 쓰라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시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시를 지었다. 우리도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를 대적하자. 다윗은 지금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 원수는 그냥 시험 삼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겁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위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절에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했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사자의 무시무시함과 날카로움과 잔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위협을 겪을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자, 유독 다윗 주위에 악인이 많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다른 누구보다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일까요? 시편에는 이러한 다윗의 고통의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과 그 힘을 노리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이러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 것은 다윗이 자신이 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토록 많은 시편이 우리 가운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악인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악인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셨고 다윗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삶에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깊은 골짜기가 있고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들은 다윗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였나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시 보시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다윗이 입은 상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칼로 생긴 상처는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로 인하여 생긴 상처는 육체에 생긴 상처보다 더 깊게 파헤치고 들어가서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혀에 독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상담가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정의 말 한마디를 없애려면 긍정의 말 103번을 해야 한다. 부정의 말이 강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험담과 저주의 말은 춤추던 고래를 영영 다시는 춤을 추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순식간에 집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온몸을 더럽히며 전 인생을 불사르기도 하는데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기를 늘 달고 다니니 얼마나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카톡방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 말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시한폭탄을 갖고 다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해왔던 일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중상모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구시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보면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고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에도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또 나중에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도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시의 말에 따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도 다윗에 대해서 이런 류의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려서 다윗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대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가 이미 왕이 된 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비난이 이렇게 거세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복수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여느 왕들처럼 왕을 비난하는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대신 만국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시며 13절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악인에 대하여 분노하심으로 불화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지 모르시고 계시거나 다윗의 고난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악인을 다루시는가를 바라봅니다. 그는 악인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윗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자 감사와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웃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형편을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놀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너부터 먼저 구원해 보아라.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는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드립시다. 우리에게는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로 피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